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를 택해서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의 출발점을 만들어내 주셨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만약에 그렇게 전통적으로 신정 국가가 돼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전통적 신앙을 추구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시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건의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려면 그러므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므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7가지를 지적하셨다 그랬죠. 주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옛사람의 존재를 가리려고 하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지적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다. 두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줄 안다. 이렇게 2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적이 뭐냐면 세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보이며 외식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지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음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땅일 것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째 지적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삶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7번째 지적이 뭐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인데 삶의 염려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을 바탕으로 또 7가지 권면을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적과 권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이제 2번째까지 나누고 3번째 지적과 권면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겉면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에게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받았으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므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나눴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믿는 자에게 기도의 핵심이 용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매우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는 개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거리들에 대한 이야기,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해야지만 제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제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매우 조건적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은 조건적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자상으로 보이는 이런 말은 이 의미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하고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 안 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용서한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의 지배반주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결국 뭐냐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신에게 악하게 구는 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잖아요.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했죠.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도리어 율법의 동해복수법, 눈에 있는 이에 있는 이런 내가 해를 받은 대로 복수해 주라라고 하는 동해복수법에 적용을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악한 자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길지만 한번 마태복음 38장부터 48절까지 10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지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동해복수법, 받은 대로 갚아주는, 당한 대로 갚아주는 이런 개념에서 탈피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동해복수법, 받은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를 내가 받은 대로 복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은 너의 감정을 받은 대로만 줘야지 더 악하게 해서 안다. 지금 이 말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또 다른 방법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쭉 해드리겠지만 지금 용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악한 자를 미워하는 정서적 감정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발생하는 미움과 원망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냥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야단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리고 견책을 하면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되나 보죠. 그렇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그 죄를 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대가 나한테 참으로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안 돼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죄를 전가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한다 했으니까 그 죄를 같이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제가 무척 화를 내는 거를 경험하신 분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를 한 자입니다, 이미.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단치고 뭐라고 막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야단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기주의적인 그런 면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 자기애적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옳다함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 내가 나를 수용한 것 같이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 것 같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존방식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